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정확한 생일을 알 수는 없지만 선지자는 죽은 날과 임신한 날이 같다고 믿었던 유대인의 전통에 의거하여 예수님은 3월 25일에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9개월을 더해서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일에 기하여 절기를 정해서 매년 나약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마태는 2 사건의 결론을 예언의 성취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지요. 따라서 유대인이라면 구약의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마태의 결론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13절은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동방박사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동방박사가 셋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은 동방박사의 숫자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3가지라서 3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곳을 헤롯 왕에게 물었을 때 헤롯 왕은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유대 땅의 분봉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니.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한 후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자기도 경배를 하겠다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 왕에게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귀국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 즉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서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떤 사람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유대인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인데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호세아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유형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형학이란 정식 명칭으로 타이팔로지라고 하는데, 타이팔로지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는 일의 모형, 즉 같은 유형의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 장자인 유대인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후에 화가 나서 펄펄 뛰었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과연 이런 대학살이 있었을까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성경 말고는 역사적인 기록도 전혀 없고 또 고고학에서도 대학살의 증거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 아닐까 의심을 합니다. 물론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헤롯 왕이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우선 베들레헴은 전체 인구가 300명부터 500명 정도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당시 2살 아래 남자아이의 숫자는 아마도 6명부터 20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몇 개의 마을을 다 합쳐도 많아야 몇십 명. 물론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 몇십 명도 많은 것이지만 그 당시의 왕의 권력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헤롯 왕의 잔인함을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동시대의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에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의 요인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도 그의 어머니도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어린 세 왕자들까지도 무참히 죽였습니다. 헤롯 왕의 잔인함을 보고받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도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의 유대인 피가 섞인 헤롯은 비록 돼지는 죽이거나 먹지 않아도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풍자한 것입니다.
또 조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을 때 예루살렘의 유지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자기 숨이 딱 멈추는 순간 모든 유지들을 처형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그가 죽은 후에 그 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잔인한 성격을 가진 헤롯 왕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굵직한 사건들만 기록했던 그 당시에 저 변방 속국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소소한 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리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어린이 학살도 구약에서 있었던 사건을 타이팔로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이 유대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말살 정책에 따라 대거 포로 이동을 감행하는데 그 집결지가 예루살렘에서 5마일 정도 떨어진 라마였다고 합니다. 일단 유대인들을 라마에 모으고 족쇄를 채워 1000마일의 대장정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통곡을 했는데 그 어머니들의 대표로 야곱의 어머니인 라헬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건은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바로 뒤 16절, 17절에 보면 희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렇게 해서 절망적인 현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희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태의 구약의 인용을 들으면서 이 희망의 메시지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에 정착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 또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연결고리를 찾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가지에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렛과 비슷한데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어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사람이라는 낮은 자리로 임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견해가 더 신빙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참 어려운 성장 시기를 보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왕 중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와 꼭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절기의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캐롤송이 전부인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Joy to the World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밤중 도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외치기도 전에,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전에 폭군의 그늘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마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방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위험이 전혀 없는 평탄한 상황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피난을 가야 했고 결국 별 볼 일 없는 작은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 좌절, 배신, 죽음조차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요셉이 죽었을 때 자식으로서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도 받았습니다. 목 마름도 경험하셨고 배고픔도 경험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느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에 쌓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시며 하나님에게까지도 버림을 받았다는 처절한 좌절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감정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전적으로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찬양으로 다 같이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